사람들이 만성 피로에 호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졸리다고 얘기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죠. 그래서 쉬는 날 푹 자서 그러면 개운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보약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먹고 갱년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얼굴 보세요. 생기가 막 도는 분 계신가요? 죽지 못해서 그냥 얼굴이 피곤에 쩔어가지고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내 몸이 망가졌나? 내 몸이 좀 옛날이랑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몸이 아니라 정신과 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신앙과 상관없이 의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저는 그게 아주 돌팔이 의사의 모습 멘트 같긴 한데, 가면은 정확한 진단을 못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가? 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다 귀결을 뭐라고 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대요. 그건 스트레스가 뭐였겠어요, 결국. 내 몸이 뭐 여러 긴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여러 가지의 자극을 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몸이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건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신과 몸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내가 힘들면 마음이 힘들고 몸까지 힘들고, 몸도 힘들면 또 마음까지 힘들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몸을 쉬게 하려고 해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같이 가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런 인생의 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을 힘겹게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초청하고 있잖아요. 오라고, 웰컴 초청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뭐 자격, 조건 뭐 이런 거 하고 오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힘겹게 인생의 굴레를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많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왜 초청에 응하지 않을까? 장애물은 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쉬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갈까? 그리고 왜 누리지 못할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린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서 여러분이 정말 새털처럼 가볍게 개운하게 푹 자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생기 있게 활기 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 불신, 잘못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은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이런 초청, 어떤 초청이요? 여러분과 방금 저랑 읽은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넌 안 돼, 넌 돼, 이런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누가? 주님이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못 믿어. 우리는 늘 어떤 악덕 주인, 악덕 사장님, 이런 생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싫어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안식을 진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1장 전체가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허접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칭찬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제일 큰 칭찬.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여인이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엄마로부터 태어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최고로 큰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옥에 갇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제약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도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옥에 갇혔다고 갑자기 그 평안함을 잃어버린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딱 한눈에 보고 세례 요한은 알아봅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걸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말하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증거로 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끝까지 죄가 없이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그때 설교도 했습니다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시각화시켜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그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주변 사람 보고 세례 요한이 봤을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리 형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누군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그때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초반기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옥에 갇혔거든요.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제수씨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 같고 비판했다고 가둬가지고 옥에 가뒀거든요. 가뒀기 때문에 제약받고 위축된 게 아니에요.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분이 딱 이제 오시면 너네 다 죽었어. 너네. 싹 쓸어버릴 거야. 딱 들어가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거슬리는 게 뭐예요? 저 로마 제국의 무도한 포갑 이걸로부터 싹 제거하고 싹 쓸어버리고 로마 총독, 로마 군인들 싹 내보내고 그 다음에 부패한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싹 없애고 딱 예수님 왕으로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쫙 통치하시고 뭐 이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기대한 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뭔 얘기죠? 뭐?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고 지내고 있다고? 금식도 안 한다고?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에서 그 얘기 듣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왔던 존재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의심이 되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을 균형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옥에 갇혀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3절에 1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이거는 갇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제자가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가라고 말하는 오실 그가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의심이냐면은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알겠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기대가 어긋나니까 의심을 넘어 불신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려서 옥에 갇혔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갭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조국교회가 여러 가지 패착,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그 후유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번영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부흥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출세하고 대박나고 사업 잘 되고 진학하고 승진하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포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었더니 복잡하기만 하고 뭐 일요일날 늦잠도 못 자고 맨날 헌금은 내라 그러고 뭐 맨날 이거 봉사라고 저거 봉사라고 그러고 자기 기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 예수님 잘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딛고 일어서가지고 내가 한몫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날 오히려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기대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와 어긋나고 자기의 기대에 충족을 안 시켜주니까 예수 믿는 것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평안감과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리왕 같이 되는 거예요.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힘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생각하지 않고 뭐에 꽂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라는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소를 부릴 때 이 목에다가 매는 삼각형 나무를 멍에라고 그래요. 그걸 메고 끈을 묶고 해야 뒤에 쟁기질을 할 때 소의 힘으로 쟁기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소가 되면은 그걸 딱 멍에를 매는 순간 오늘 일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멍에는 나한테 뭘 갖다가 뒤집어 씌운다고? 그리고 날 부려먹으려고 그런다고?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에 막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요. 아무런 멍에를 메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막 살고 싶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겠는데 멍에를 메라는 말에 너무 막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멍에를 맬 때 소 한 마리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는 우리가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소가 두 마리예요. 왜? 혼자 하면 너무 힘이 안 되니까 두 마리를 큰 멍에를 메고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쟁기질을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똑같이 힘을 좌우로 하냐? 아니요. 리드하는 소가 있어요. 거기 보조하는 소가 있어요. 여러분 시베리안 허스키 뭐 개 종류가 있는데 개썰매 매는 개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리드 개가 있어요. 그 앞에 개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힘을 딱 끌고 나가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일로 와 딱 걸려서 너 일로 와 목 내밀어 일로 와 멍에 매 빨리 가 열심히 해야지 얼마 헌금해 얼마 뭐 해야지 너도 이거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걸 연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 뭐냐?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자.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맺게. 근데 모든 일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다 해요.
너는 옆에서 뭐예요? 나랑 보조를 맞추고 함께 가자는 의미로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관계가 형성되니까. 내 옆에 항상 동행할 수 있으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가야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부려먹을게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멍에라는 비유보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예수님 당시로 써서 예수님 당시로 써서 말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시로 와서 예수님 말할 수 있다면 멍에보다는 제가 적절한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너랑 같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싶어. 난 이 올라탈래? 이 표현이 저는 굉장히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2인용 자전거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보기는 보셨어요? 두 명이 같이 타는데 주로 연애할 때 탑니다. 앞에 딱 운전해가 남자가 주로 앞에 하죠. 왜? 운전도 되고 페달도 밟아야 되고. 근데 희한하게 체인이 두 개인 거 보셨어요? 뒤에도 체인이 달렸어요. 근데 체인이 있는데 물론 힘을 낼 수도 있지만 뒤에는 주로 여자친구가 타죠. 근데 거기에는 발 페달을 올려놓고 그냥 밟는 신용만 하면 돼. 힘 안 들여도 돼요. 남자친구가 다 앞에서 힘차게 밀고 열심히 가고 앞에서 운전까지 다 해. 그러면 뒤에 있는 여자친구는 하는 게 뭐예요? 남자친구의 허리를 붙잡고 오빠 달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즐기면 돼요. 바람을 즐기고 주변의 경치를 즐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힘을 내야 될지 전혀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냥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나는 편안해요. 누릴 수 있어요. 2인용 자전거가 식상하시다면 제가 2인용 오리배로 또 한번 설명할게요. 강이나 바다에 가서 호수나 이런 데 가면은 관광용으로 2인용 오리배 있습니다. 오리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오리배 탔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오리배 장난 아니에요. 오리가 바다 물 위에 떠 있는데 알겠어요. 그 말을. 이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 탔죠? 옆에는 그럼 누가 네가 밟어 페달을. 나는 신용만 하는 거야. 네가 열심히 밟고 어디로 갈지 네가 결정하고 해. 너 옆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요. 나는 그 옆에 좌석에 앉아있기만 하고 내가 신용만 하면 돼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힘을 내야 될지, 뭐 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올라타라고, 인형 나랑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그게 싫고 뭐라고 하냐면 인생 뭐 있어, 인생 독고다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1인용 보트를 타고 1인용 자전거로 힘들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힘들어는 죽겠고 남들이 열심히 막 달리니까 불안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달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근데 힘들어는 죽겠고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없고 쉼이 없죠.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오해라니까. 먹이가 싫은 거고 옆에 앉는 게 싫은 거고 왜 내가 폼나지 않게 내가 왜 거기에 나약하게 그 옆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서로 다르니까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함께 동행하자는 제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과 육신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싫어요.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전거에 자기 혼자 타고 짐은 잔뜩 싣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열심히 방향도 잡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어서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쉼이 없는 증거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지금부터 그 자전거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며 무기력과 무반응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11장에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들어서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 놀이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아이들도 지금 아이들이나 옛날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시면 역할놀이래요. 역할놀이. 이제 보고 배운 걸 있어서 너가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그리고 이제 부부놀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은 맨날 애들이 가잖아요. 맨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뭐 하냐면은 너가 선생님의 환자해. 환자를 오세요. 누우세요. 그게 재밌는 거지. 제 엉덩이 내리세요. 그리고 주사 맞으세요. 팔 내리세요. 뭐 이런 역할을 놀이를 한단 말이죠. 자기네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유치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 놀이예요. 애들아 앉아. 이거 뭐야? 뭐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놀이를 역할 놀이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놀이를 살려야 돼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모여 우리 놀자. 그렇게 해갖고 얘가 어떤 애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너 신부하고 너 신랑하고 단단단해. 그러면은 같이 옆에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리를 불 테니까 너는 춤을 춰. 그 당시나 옛날이나 잔치에는 항상 즐거운 악기와 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피리를 불면 얘가 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춤을 춰야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재미없어, 안 해. 아무 반응이 없어. 얘가 이걸 재미없어 하는구나. 요즘 얘가 좀 우울한가 보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번엔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 내가 아이고 하면 네가 막 이렇게 원통이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또 반응이 없는 거야. 리액션이 없어. 뭘 해도 반응이 없어. 이런 무반응, 무관심을 넘어서 비아냥거려요. 너 뭘 해도 재미없더라. 노잼이야, 노잼. 이러면서 같이 놀 마음이 없고 놀자고 제안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해도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는데 뭘 해도 비난했거든요. 뭘 해도 조롱했어요. 다 귀찮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세리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게 경건하고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그럼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잖아. 호응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쟤네들이 귀신 들려서 저래. 귀신 들려서 저래. 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교제하며 식사하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싫으면 이게 좋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또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들과 먹고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꼬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줘도 사랑을 하고 안 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얘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왜곡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9절에 한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너네 비난했지.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비난했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뭘 해도 미워. 반응이 없어. 리액션이 없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 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해져야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리액션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도 그 초청에 응하면 되잖아. 그것도 싫고 뭘 하자 그러면 이래도 싫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예수님이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당한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다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당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12절 끝에 보면 침노하는 자는 뭐하리라? 천국이 빼앗느니라고 했어요. 이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그냥 넉넉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고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하고 거기에 말씀에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죠? 우리가 안식을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이런 얘기만 하지 그 피곤함을 제거하고 그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해도 거기에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면 초청에 응하면 되잖아요.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 다 귀찮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무기력증과 무반응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단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쭉 사세요. 그렇게 죽으세요. 여러분 입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그렇게 살다 죽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정답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진짜로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냅둬요가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제안을 하고 하라고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냅두래요. 그 냅두라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뭔 반응이 있고 뭔 변화가 있고 뭔 천국이 있고 뭔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은 없는 거지. 너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냅둬요. 이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주, 매일, 매 순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여러분에게 초청을 하고 여러분에게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리액션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호응을 할 때 여러분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안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살 거예요. 안식 없이.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높아져서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늘 11장 후반부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고을들을 책망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라신과 벳사이다,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을 지목하셨어요. 그 책망받는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기적,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병 고치는 역사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받고 특히 벳사이다는 어떤 지역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5개의 물고기 2마리 5개의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체험한 동네가 바로 벳사이다예요. 그걸 봤으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도 눈요깃거리, 호기심 충족, 그리고 또 먹을 생각 이런 것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또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가? 갈릴리의 핵심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비유하자면 서울이 예루살렘 같다면 부산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북쪽의 가장 핵심. 예수님이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어디 사역 갔다가 하면 다 끝나고 오면 거기를 돌아오셨어요. 그 가버나움이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마음이 높아졌어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웃기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그 경남의 중심지라는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 내가 보기에는 웃긴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래요. 부산 사람들 저쪽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다. 내가 보니까
뭐 진주나 뭐 이렇게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더라고. 내가 그 말도 다르다나 뭐 그러면서 나는 구분을 못 하겠던데 경상도 말 같은데 거기 막 엄청 무시해요. 난 그게 그거 같은데 웃기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쪽 갈릴리 중심 도시긴 한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 엄청 무시했어요. 나사렛이 어디냐면 산동네거든. 산동네. 조그마한 산동네거든. 그러니까 뭘 거기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냐고 자기가 더 하고 뭘 기적을 베풀고 막 했는데도 폐당장이 막 고쳐지고 막 그 뭐 혈병 걸린 여인이 거기서 고쳐지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엄청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해안가, 지중 해안가 있는 그 나라, 거기다 만약에 이것을 행했다면 그들이 진작에 회개하고 뭐예요? 용서를 구했으리라. 진작에 회개했을 것이다. 21절에 나오잖아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두로와 시돈에게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근데 너희들은 뭐 한다는 얘기? 회개가 없다. 무덤덤한 거죠. 그리고 교만한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하면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돔 고모라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 동네가 소돔 고모라가 너희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는 너네들이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했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초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 그랬죠?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뭘 배울 게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성품을 배우고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는 온전하고 자기는 대단하고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 없으니 배우지 않으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기가 우리는 되게 부끄러워. 난 착한 사람이 이거 웃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드러낸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들 부려먹고 너희들 이용해먹고 너희들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내 의도가 아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오면 너희들을 혹독하게 대할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오해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관계, 멍에를 같이 맺자. 관계를 같이 맺고 나한테 배울 때 너희들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몸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을 믿고 나한테 오라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야. 같이 멍에를 매야 되는 수고로움은 해야 돼. 그 정도의 짐은 지녀야 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주도하고 너희들은 보조만 하면 돼. 그 정도 수고를 할 줄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나랑 같이 있는 수고는 네가 해야 돼. 그렇지만 인생을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길 때, 나랑 같이 보조를 할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는가? 안식이 있는가?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삐걱거리고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고되고 자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만사다 귀찮고 다 어디 때려치고 그냥 어디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게 지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엄청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가 뭔지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지같이 사는 거구만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은 어디 이상한 뭐 무인도, 뭐 산골,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가 다두만 보니까 개고생,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게 좋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거 위험한데, 맞아, 질병이라도 걸리고 누가 뭐 다치기라도 누가 그러면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건 대체 저거 그냥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왜 이 편리함을 다 놔두고 왜 혼자 저러고 있대? 막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이 저기 들어간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저기 들어가는 거구나. 사람에게 치였구나. 사람에게 당했구나. 사람에게 너무너무 시달렸구나. 마음이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럴 바에는 다 때려치고 나 혼자 그냥 속 편하게 내가 끓여 먹고 내가 먹은 거 먹고 이러고 살고 싶은 마음의 욕망을 실현한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남자들이 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진정한 쉼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도피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은 실현한 거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원신처럼 사는 거죠.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근데 그게 좋다고 말할 정도면 그 전에 시달린 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나랑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큼 힘을 내야 될지 그건 내 책임이라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나랑 보조만 맞추면 된다고.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눈이 번쩍 뜨는 아주 좋은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선입견, 편견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런 편견 버리셔야 돼요. 기대가 어긋나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편견, 선입견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다 인생을 맡길 때 두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화가 없고 반응을 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마음이 팩팩 꼬여가지고 삐딱하게 모든 것을 보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마음은 지옥일걸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리액션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호응할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안식을 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뭐가 안 좋아? 이래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커트 쳐내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안식이 저절로 찾아올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 뭔가 변화를 시작할 때 뭔가 삶의 결단을 하고 바꿀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우겠어요? 주님께 찾아오겠냐고요. 자기 혼자 잘 산다고 생각하지. 겸손하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배워갈 때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안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